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된 것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다가 이제 5장 뒷부분부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초에 세우신 공동체로서 가정을 생각할 때 바울은 아마도 그 가정 안에서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교회가 하나됨처럼 가정도 하나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구성원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권면을 한 후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풀쩍풀쩍 뛰고 싶고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가장 일상적인,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가장 합리적인 인간사에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나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그 무엇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 가지 묵상이 됩니다만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보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굳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2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부류는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교회에 입문한 사람들, 이렇게 2 종류의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2 종류의 사람들은 굳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고, 그들의 삶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율법이죠. 그 율법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에서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대신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대인 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인 관계 내용의 1번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으로부터 못이 박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부연하여 여러 가지 율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는
차마 입으로 말하기가 거북스러울 만큼 엄격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114쪽 15절입니다.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겁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권투를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몸짱을 만들어가지고요. 매일 뭐 이거 하고 해가지고 매일 우통 벗고 저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몸을 보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제 키도 작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툭툭툭툭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칠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커서 몸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권투를 오랜만에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아들의 주먹이 이 턱에, 제 턱에 어퍼컷을 했는데 여기 딱 여기에 멈춘 거예요. 아찔했습니다. 제 아들이 잠시 흥분해가지고 계속 날아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만약에 저를 쳤으면 저 아들은 죽임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를 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아버지 엄마 치면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무서운 거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한다는 말은 말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페르나적인 자녀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막 쏘아대는 거죠.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유대인의 율법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 아래서 자란 유대인들은요, 부모에 대하여서 얼마나 가슴 떨리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살아가는데요. 한 예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를 짐작해 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잠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17절입니다. (946쪽)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부류는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그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시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든지 아니면 타국인이더라도 로마 사회의 법에 저촉을 받거나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회에서는 과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더합니다. 로마 사회는요,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권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부실해요. 자녀 구실을 못할 것 같아요. 내 이름에 먹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됨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연이 되면 다시 또 데려다가 또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부권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아버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부모에 대하여 억눌린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모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그 짐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서 계속 부담으로 다가왔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대인의 그런 사회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로마인의 사회가 아닌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부모에 대한 억눌린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내 속 편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예수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의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육체의 부모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육체의 부모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부모님을 그 자녀의 대리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모든 내용을 부모에게 위임하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을 양육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 육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했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쓰시지 않습니까? 그 돌판이 2개였습니다. 2개의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돌판에 5개의 계명씩 써져서 내려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만약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내용상으로는 1에서 4계명까지 5에서 10계명까지가 별도의 내용으로 구별되어져서 한 돌판에 각각 그렇게 쓰면 가장 선명하게 전달이 될 터인데 왜 5개씩의 계명을 써서 대인관계의 1번으로 되어 있는 부모 공경을 이 대신관계의 5번째로 놨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이쪽 돌판에다가 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마땅히 그렇게 섬겨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율법에 얼마나 철저하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막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눌린 무게를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낸 또 다른 규례가 있어요.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면 마땅히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할 효가 있는데 그 효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부모에게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깨에 눌린 그 무거운 부모 공경에 대한 짐을 벗어보고 싶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부모 공경이란 부담감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써여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여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섬겨라, 자원하여 섬겨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이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가 섰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인답지 못한 부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부모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녀들에게 서 있다는 것조차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부모와 자녀의 혈육관계만 이해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잘 키워야지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키운다라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만약 자녀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부모가 아니 저놈이 미쳤네 하고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에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때에 그 사건을 이 자녀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얘야
부모님이 못나게 하는데 믿지 마라. 그냥 놔둬라. 나 믿지 마.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은요,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만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을, 그래 너 그래 지옥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 리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자녀에게, 얘야, 지금 너 부모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네가 견디어야 된다. 견뎌라. 핍박이 오면 받아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자녀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지 마 하는데도 견디니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불순종이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두신 더 크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땅한 순종이 되겠기에, 설령 눈으로 볼 때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정인 것입니다. 다만 견디어낼 때, 제가 왜 견딘다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대항하고 대꾸하고 반항하고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요? 이러한 태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부모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알 수 있도록,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거죠. 그 부모님이 영원히 영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아직 완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실 때, 그때는 과연 이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저하고 똑같이. 그런데 뭔가를 가르치시고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영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님의 관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나의 상식, 내가 만약 부모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나를 기준하여 부모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를 기준하여 부모님에게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시지 않을 텐데 왜 엄마, 아빠 나한테 이런 것을 강조할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내하라, 참아라 할 거예요. 왜요? 그 불완전한 부모를 대리인으로 두신 하나님도 참고 계시잖아요. 더 완전한 부모가 되기를 위하여, 더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얘야 너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알려주시고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두드리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녀인 내가 부모를 판단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거부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참고 부모에게 기다려주면서 바른 부모가 되도록 애를 쓰시는데 자녀된 자가 그것을 참지 못한다면
자녀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부모가 부족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겸손히 그렇게 기다리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히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나 장인 장모를 대하는 사위들, 자기 부모인 경우에는 흉어물이 없어서 그런대로 그래도 되지만 이렇게 사실 남남이었는데 결혼하게 됨으로써 부모로 모시게 되는 경우에는 갈등이 좀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부모를 대하면 시부모에게는, 장인 장모에게는 어쩌면 더 큰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대해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게 퇴폐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모두 가정의 위기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튼튼하면 사회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사회 속에서도 그런 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는 이 사회 속에서 특히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모쪼록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자원하여 기꺼움으로 그렇게 섬겨나감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부모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건을 보고 환경을 살펴 바르게 잘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이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